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정말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의대히 조금 추워야만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그래도 추운 게 나아요. 지금 호주는 영상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낫죠? 그래요. 있는데 감사하며 사십시다. 자, 이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를 시작으로 내일 성탄절까지 이제 아주 귀한 이틀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녁에 있을 성탄 행사에도 우리 최선을 다하시고 선물뿐만 아니라 사랑과 또 기쁨도 나누시고,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세례식 입교식 그리고 성찬 예배를 드리니 우리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기쁨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냅시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따 저녁에도 내일 아침에도 또 만납시다. 자,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이따 저녁 때 다 같이 만나야 됩니다. 아멘. 잘 준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서로 보기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잘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루마니아의 범블란트 목사님께서 과거에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어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셨는데 마침 이 범블란트 목사님 옆에 다른 외국인 한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가 저는 오스트레일리아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일하러 잠시 부산에 와 있습니다. 이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말이 뭡니까? 기독교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 보면은 기독교 교회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마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크라이스트 처치,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 사시니까 혹시 교인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요, 저희는 교회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러자 범블란트 목사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요? 저는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좋던데요. 저도 위선자 중에 한 사람인데 교회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목사인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와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참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 즉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완전해져 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에 죄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러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한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저 하루 즐기는 날로 바뀐 지 정말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봤는데, 이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서울에 있는 호텔에 예약 사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큼 조금 좋은 호텔은 빈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름이 좀 알만하다 그런 호텔들은요, 하룻밤 가격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굳이 이래야 되나 싶다가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 가고 먹고 즐기고 노니까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아주 조금요. 아멘. 어쨌든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빈 무덤의 사건도 그렇고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등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희들 왜 나를 도망쳤느냐? 왜 너희들 예수 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믿음이 커진 다음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며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병이 나서 의사들조차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겨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멀리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서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분명히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과 창 찔리신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그 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한다라는 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삶이 두려우십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염려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염려의 반대말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도 했지만 또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2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강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열심히 주를 전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한 삶과 사역,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2번에 걸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강이 있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라는 말이에요. 어떤 직분자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직분자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과거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주신 사명이지만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정말 지금도 구원의 그 반열에 오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해야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반응이 어찌 이러십니까?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의 총괄 판사였던 오카모토 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1987년 은퇴하기까지 36년 동안을 판사로 재직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를 하자 사람들은 저분은 분명히 변호사로 개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분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집 근처 요리 학원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요리사 자격증을 따서 음식점을 내겠다라는 각오로 60이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1년 만에 요리사 자격증을 땄더니 자기가 일하던 법원 앞에 아주 자그마한 음식점을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판사직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낸 것을 참으로 궁금해하고 이상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되어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언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을 36년 동안 해왔던 것이죠. 재판장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 주방장이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작은 음식점의 이름은 도모다치, 즉 친구라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싶은 그의 오랜 소원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 세상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를 빌기 위해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산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또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산다면 과연 세상 어느 누가 가장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세요. 자, 보기만 해도 좋으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해하며 용서하며 삽시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신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각국으로 보내지는 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대사라는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대사로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 스스로도 누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 즉 성령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 26절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은 또다시 집안에 있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들을 닫아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성령님을 받았다면, 마음에 뜨거운 성령을 받았다면 그들이 함께 모여 문을 닫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 왜 확신의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령 충만하게 사는데, 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셨나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못 만나셨나요? 자, 그럼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역시 질문이 쉬워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물론 의심이 될 때도 있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나를 찾아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자, 좀 당당하게 해요. 당당하게.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속 제자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곧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되던 때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권능, 능력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세상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전도자의 삶,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삶, 하나님의 사신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를 분명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권세, 즉 성령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 모두가 직분자요, 내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 화목하게 하라 만드신 예수님의 말씀,
온 세상에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